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몸담아서 학생들과 교제하고 제가 가르치면서 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육이 어떤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 신학교 교육 과정이 꼭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 교회 사역자분들, 목회자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신학교에 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는 교회, 각 교회에서 아니면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그런 삶의 순간을 경험하고, 근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생활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늘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차후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보내시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세우심 사이의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서머리, 어떤 정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신학교와 우리 일반 신앙생활 성도님들의 차이가 뭔가 굳이 따지자면 심화반이겠죠, 그렇죠? 우리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서 3년 동안 진중하게 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오늘 목사님 또 현장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현장 실습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심화반 신앙인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신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할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저녁까지,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헌신하시고 예배 자리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영광교회 심화반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죠? 네. 근데 그럼 신학교에서 이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를 정리해 봤을 때 저는 이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깨어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깨어짐,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께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심화반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제가 심화반 수업 현장으로 초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스튜어트 홀이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강의동이에요. 모든 강의는 이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예요. 여러분들도 좀 장로교 교인이시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냈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다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좋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예요. 이것보다 오래된 신학교가 있었지만 최근에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장로교의 어떤 교회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전히 많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학교에 오셨어요. 제가 이 신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을 하냐면 성서 히브리어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학생들이 주로 성서 히브리어 수업을 듣는데, 장로교 목회자가 되려면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경을 설교할 때 원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저는 너무 중요한 어떤 방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원문을 읽으실 때 저에게 큰 메시지를, 우리 왕재근 목사님께서도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설교 중간중간에 넣으실 때 저는 거기에 큰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가 그만큼 성경 원어에 집중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지막에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찍어봤고, 그 다음에 이 신학교가 크진 않지만 한국 학생들이 꽤 있으세요. 여기에 이제 학생분들, 가족분들, 또 교수님들까지 같이 한번 추석이나 이럴 때 모여서 사진을 찍었고, 저희 아이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 옆에는 또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시고, 그래서 아주 가족같이 따뜻한 공동체예요. 많이 힘들지만 서로 응원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외쳐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많은 교수님들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교수 중에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거나 또 목회에 소명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채플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채플에서 설교도 했었고,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이제 신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의 상주 신학자, Theologian in Residence로
이렇게 가끔씩 성경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와 교회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고, 많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한 해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꼭 초대하고 싶은 장소는 바로 여기예요. 어디냐면 스튜어트홀 6번 강의실.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구약 개론. 제가 이제 60여 명의 학생들과 구약은 이렇습니다 하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이제 같이 스트러글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배우는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튜어트 홀 6번 강의실에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이게 가장 큰 강의실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굵직굵직한 수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어떤 수업들이 있냐면 1학년 때 구약과 신약을 배워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2학년 때 이 구약과 신약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교회는 어떻게 정의했는지 조직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조직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인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지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성도님들께 설교로 전할 건지, 성서신학에서부터 실천신학까지 쭉 수업을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여기서 가장 어려운 수업이 뭘까요? 제가 뭘 가르치죠? 제가 구약을 가르쳐요. 가장 어려운 수업이 뭘까요? 구약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신학생분들이 처음 학문으로 접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다른 수업을 먼저 들었으면 아마 그 수업이 또 가장 어려운 수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신학교에 오시는 많은 신학생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구약을 어려워하냐면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을 가르치는 이 공간이 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깨어짐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학생분들이 처음 구약 수업을 들으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냐면 내 성서 해석이 신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세요.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읽은 그 성서 해석이 신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보다 넓은 성경의 세계, 보다 넓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교수의 어떤 책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신학생분들에게 어떤 그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커요. 거기에 있어서 이분들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드려야 하니까. 일예로 가장 구약 성경 맨 처음 열면 뭐가 있죠? 창세기 2장 있나요? 1장 있나요? 1장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이 신학생분들이 배운다고 가정을 해보면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2,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서, 먼지에서 만드세요. 아담을 어떻게 빚으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가장 나중에 6일째 만드세요. 뭔가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다가 인간을 클라이막스에 딱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근데 2,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시냐면 가장 먼저 만드세요. 가장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창조는 창세기 1장인데 이런 신앙이 강하면 창세기 2,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상충되고 모순된 거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간과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다름을 보고 뭔가 이 성경의 대화를 잘 연구해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학생분들이 마주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약 교수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 3장 가면은
인간이 먼저 만들어졌고 동물과 식물들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인간에게는 존엄성도 있고 비인간 공동체를 잘 다스려야 하는,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권리만 주신 게 아니라 책임도 주셨구나. 이렇게 뭔가 내 생각을 깨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게 구약 수업이에요.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어떤 신학자는 내가 읽는 성경이 가장 신실한 성경 읽기 방법이다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확신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성경 읽기가 옳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 이거는 확신의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구약 수업의 중요성은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구약 수업은 신학생 여러분들 내 확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는 깨어짐의 공간이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생이 됐고 또 신학 교육을 통해서 깨어지고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세워지는 이 부르심에서 세우심의 공간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신학 교육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깨어지고 이렇게 심화반 신앙생활 하시는 신학생분들이 깨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강의에 항상 보여드려요. 우리가 이 질그릇이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도구로서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뭔가 부르신 그 신학생분들이 신학교육을 받으러 신학교에 와요. 그리고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알던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것이 깨지면 내가 질그릇이 사용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거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깨어졌을 때 이 킨츠키라는 일본 예술이 어떤 겁니까? 그릇이 깨졌을 때 그 파편들이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편 사이사이 조각들에 금을 발라서 더 귀한 그런 물질인 금을 발라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질그릇을, 여러분들의 질그릇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고 더 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더 무거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다가갔을 때 그 질그릇을 깨버린다면 다시금 금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다. 저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에서도, 이 예술 작품에서도 이거를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래요.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깨진 걸 그냥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형태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새롭게 재활용하다.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말씀의 축이에요. 자, 부르심, 그리고 뭐죠? 깨어짐, 그리고 세우심. 자,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학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비행기표 내지 않으셔도, 기숙사비 내지 않으셔도 한 학기를 한 5분 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율법,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물이 있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들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율법에서는 모세,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요나,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문학, 시가서에서는 욥기, 욥.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분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았는지 이 메시지를 한번 구약 성경에서 접목해 볼게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모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있었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죠? 무슨 나무? 떨기나무, 불의 모습으로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모세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예스 했나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yes 가겠습니다 Lord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얘기를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팡이 던져봐, 네 손 네 가슴속에 넣어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모세가 예스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이런 깨어짐, 어떤 것들이 깨어졌냐면요, 불신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비관이 깨어졌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모세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거를 리더로서 앞장서서 이끌었어요. 이렇게 깨어짐을 통해서 세우심을 경험한 첫 번째 인물 모세. 자, 여러분들 오경을 지금 다 이제 배우신 거예요. 자,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 볼게요.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터이니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라. 요나가 yes 했나요? No. 어디로 갔어요? 아예 반대쪽으로 왔어요. 난 몰라. 니느웨가 어떤 동네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그냥 숙적인, 우리보다 훨씬 큰 제국이고 우리를 말살시킨 그런 놈들이에요. 놈들. 그렇죠? 거기에 수도를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라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뭐가 깨졌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바다의 재물이 되게끔 만드세요. 풍랑을 일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가둬요. 뱃속에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니느베에 가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뱉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나가 또 예스 했나요? 안 했어요. 말씀 전하기 죽기까지 싫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정확한 월딩이에요. 이게 정확한 그런 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 못 보겠습니다. 정말 이방에 대한 복수심이 죽기까지 싫었던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깨어짐을 통해서 어떠한 세우심이 있었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 아시리아도 하나님이 품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우심을 경험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세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자, 성문서 욥,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어요. 너무나도 의인이었어요. 짓지 않을 것 같은 죄까지도 미리미리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미리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를 넘치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막 온전히 다 드리고 막 가정 예배를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막 드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일주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자기에게 알지 못하는 고통이 왔을 때 내 고통 중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경멸하듯이 욕하고, 또 하나님과 재판장에서 붙으십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대사도 나와요. 여러분들 이 욥기가 42장이 있는데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가 욥의 한탄이에요. 정말 욥이 의인이었고 욥이 회복되는 얘기는 정말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욥기는 다 깨어지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갔을 때 뭐라고 답하세요? 너가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있었냐? 너가 내가 우주의 별들을 만들고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고 이들이 어떻게 살지를 내가 설정할 때, 창조주로서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욥이 깨어짐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 이 민족도 아니야, 이제 우주 만물, 지구와 별들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구약은 깨어짐을 통하여서 세워진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 조금 다가오시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1학기쯤 마친 거예요. 제가 숙제는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 1학기 마친 거예요. 자,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는 신약이에요. 제가 구약 교수지만 오늘 신약을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깨어짐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 신약 2학기를 가르친다면 제가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낮아짐,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 깨어짐과 낮아짐의 차이가 뭘까요? 깨어짐은 수동적이에요. 누군가 나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낮아짐은 능동적으로 내가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보면 여기도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세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지셨나요? 낮아지셨나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동등하게 당연치 않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치 않게 여기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내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우세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부활의 첫 열매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 낮아짐, 세우심. 구약과 조금 달라졌죠? 구약에서는 뭐였죠? 부르심, 깨어짐, 세우심. 신약에서는 부르심, 낮아짐, 세우심.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만약에 드린다면 제가 이런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낮아짐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제가 내년에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낮아짐을 잘 실천했는지 보고서를 써내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그레이드를 주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롤모델 2명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롤모델은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죠? 요한이 쓴 요한 3서의 가이오라는 인물이에요. 가이오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이오도 부르심, 뭐죠? 낮아짐, 세우심을 경험해요. 자,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 화면 보여주시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영혼이 잘 되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낮아짐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냐 하면 이 사람이 비교 대상으로 디오드레베와 달리 으뜸이 될 것을 피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대조돼서 나타나요. 요한 3서에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읽고 나서 디오드레베 얘기가 나와요. 비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우시냐 하면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너의 삶이 평강이 있는 삶이 되고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삶이다. 이렇게 세워줘요. 자,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나, 왜 낮아지지 못한 사람이었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좀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신도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낮아짐? 아니요.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로 사람들을 헛들고 또 내가 위에 서고 싶으니까 너는 내 서클에 못 들어와, 내 그룹에 넌 못 들어와. 교인들도 막 쫓아냈대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치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역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오가 이방인들을 품었다는 얘기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장자의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내가 동등하다, 아니면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 대가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디오드레베처럼 험한 말로, 악한 말로 헐뜯지도 않았어요. 공동체에 정말 선한 인물이었어요. 사랑을 증언했다고 요한이 얘기할 정도로. 너의 삶은 사랑을 증언하는 삶이었다, 사랑만 얘기하는 삶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세우심을 경험하는, 낮아짐을 통해서 세우심을 경험하는 보다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은 100% 같이 따라하기 힘들어도 우리 가이오는 한 99% 정도는 같이 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년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이오와 닮은 인물이 되었는가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 명 더 제가 보너스로 저희 삶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제가 최근에 이 책을 한번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어쩌다 거룩하게. 그래서 쓰신 분은 나디아 볼주에보라고 우리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에 있는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팔에 혹시 보이시나요? 뭐가 막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막 여기에 문신이 있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스탠드업 코미디언, 서서 개그를 하는 사람, 유병재나 신동엽 막 이런 사람처럼 남들 막 까내리고 정치 풍자하고 경제, 사회, 문화 다 비평하는 그런 아주 뭔가 냉소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개그를 보통 어디서 하냐면 미국에서 클럽 같은 데서 해요. 밤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그런데 보통 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들을 항상 비판하는 삶, 그리고 약물 중독자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절친이 한번 자살을 해가지고 이분이 너가 가장 친한 사람이니까 네가 장례식에 추도사를 해라, 유족의 가족이 이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제까지 나는 깐 적밖에 없는데,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밖에 없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교회 학교에 다녔던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시편 말씀 읽고, 그러다가 가이오의 이야기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같이 이렇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먼지만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자기같이 정말 세상에 희망 하나 없는,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볼제오 목사님은 어떤 인물이냐면 깨어짐에서 낮아짐으로 좀 더 성숙해가는 어떤 그런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문신, 전통, 은혜,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교회 가면 알코올 중독자분들 냄새 엄청나고,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지내고 있고, 또 집이 없으신 노숙자분들도 교회에서 같이 합숙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저분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산산이 깨졌다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시 만나서 다른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만, 여러분들 그만. 뭔가 딱 오시지 않으세요? 킨츠키, 내가 질그릇이에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못 써. 나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치만 금을 만나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찾아와서 내 깨진 부분들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 다음 그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려면 시작.
아멘. 아멘 나오죠?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 내 삶에 희망이 안 보여. 깜깜해. 그때 은혜를 더 찾으세요. 하나님이 금빛 치유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세우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볼조의 목사님이 어떻게 사랑을 전했나.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인 것 같아요.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말로 너를 평가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너 경제적인 고난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신 사랑받는 그 의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 깨진 조각이지만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셔. 금빛 힐링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찾아오고 계셔. 은혜를 간구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깨우심과 하나님의 낮아지는 어떤 그 경험을 목격하고 네가 그것을 삶으로 증언해내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야. 이분의 메시지가 우리 영광교회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